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인애와 그리고 진리와 의와 화평 속에서 참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미리 또 온전히 완벽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붙들어 주옵소서. 당신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것,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좋은 것, 토브라고 하는 좋은 것, 말 그대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보다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좋은 것, 더 좋은 것보다 그 최고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게 있죠. 우리 중학생 될 때 영어 공부할 때 그 good, better, best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좋다, 더 좋다,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발을 사고 그 바지를 사고 티를 사고 옷 사러 갈 때 가게에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것만 진열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디스플레이 진열을 하는 것은 잘 팔리기 위해서, 이런 보세요. 아주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거. 근데 이건 결혼식 때나 입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이 잘 사지 않겠죠. 결혼식 때나 사겠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열을 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지만 그게 좀 거추장스럽고 필요치 않은 것, 그런 거는 특별하게 어쩔 때 입는 것은 진열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뭐 평범해 보이는 여러 가지들, 근데 그 중에 시즌에 유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좀 힘을 줘서 세일을 하거나 많이 팔기 위해서 뭔가 또 좋게 주력 상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앞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크게 디스플레이 진열을 하죠. 그 말은 뭡니까? 좋은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걸 살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따라합시다. 비교할 수 있는 것.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덜 좋은 게 있고요, 더 좋은 게 있고 아주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가성비를 따지고 가심비를 따집니다. 감동이 되어지고 또 돈 주는 것보다 더 잘 좋은 것 같으면 이거 괜찮네 라고 하면서 1+1이 되면 사겠고 여러 가지 하겠죠. 이렇게 세상은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왜?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실망하기도 하고 또 상대도 우쭐하기도 해요. 별것 아닌데도 내가 좀 더 가졌고 내가 좀 더 좋은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우쭐하기도 하죠. 그렇게 세상에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이렇게 나눠주면서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12절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것. 예, 거기에 대한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비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뭔가 재능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린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는 없어요. 세상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주목하고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인 사실은 뭐냐면,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인내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주셨습니다. 의를 주셨습니다.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까? 좋을 땐 좋다가도 전쟁을 하고 갈등을 하고 테러를 하고 싸우는데요. 사람은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화평은 빼앗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의 주가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그걸 본드로 붙일 수도 있고 실로 기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화평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상의 어떤 정의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 야 이건 진리다. 1더하기 1은 2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충실함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가 우리는요 어기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충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은 불변하는 겁니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애, 우리가 사랑하고 참는 것은 우리는 참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풍성하게 주시기에 완전하신 하나님,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에게 베푸신, 저와 여러분의 베푸신 가장 좋은 게 여러분 창세기의 처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보시기에 뭐았다고요?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창조에 좋았다는 표현, 심히 좋았다는 표현은 비교할 수 있는 좋음이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지으시고 좋아하신 겁니다. 참으로 좋아하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좋음과 더 좋음과 가장 좋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 것.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좋아합니까? 잠시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는, 돈도 내 재능도 내 건강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고 싫으면 잘 될 때는 막 기뻐했다가 안 될 때는 막 슬퍼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울증과 우울증 가운데 막 흔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유가 발견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흥분되는 것도 가라앉힙니다. 아, 이거 내 능력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야. 그래서 엎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서로 비교하면서 뺏고 빼앗기면서 낙심하고 또한 교만하면서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만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시간과 모든 것을 넘어선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람들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고 치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고통과 환난을 아십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안단 말입니다. 아는데 그걸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시면서 어떻게 하냐? 거기서 우리를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알 수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죽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멸망과 저주인데 우리가 왜 돌아오게 됩니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저 또 다른 이방왕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와 그 나라들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찼을 때 그 죄의 문제를, 그 저주의 문제를, 그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치유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회복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달으라? 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나쁘셔가지고 우리를 저 먼데 보내셔가지고 고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그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다시금 그 사랑을 기억하시사, 당신의 때를 기억하시사 우리의 죄를 도말 없애버리시고 덮어버리시고 나 안 보겠다라고 만드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주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돌아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힘 얻어서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자 이제는 제대로 살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내가 가겠다 말겠다도 아닌데 이방 왕이 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뭐 백향목이 필요하나, 성전이 지어야 게 필요하나, 돈이 필요하나, 가지고 가서 거기서 너희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그렇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이방 왕이 감동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누가 한 겁니까? 이방 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것이죠. 동시에 4절부터 7절까지도 보면 와서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시금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성전에서 회복하기를 소망을 거죠. 진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살다 보니까 정말 고생스럽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돌아가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영광이 임할 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구원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 그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서로가 약속하고도 서로가 잊어버리고 서로가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사 그 때가 되매 그들을 다시금 돌이켰었구나. 그래서 이게 아까지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10절에 있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같이 만나고 같이 입맞췄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인애하고 진리가 하나 되기 힘든 겁니다. 사랑하니까 막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진리는 것은 판단해가지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맞는데, 근데 서로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 공의라는 것은 그 판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롭게 거룩함이니까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되는 것하고 서로 화평하는 게 같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는 흉내 낼 수는 있어요. 최대한 인애 사랑하는 것처럼, 최대한 진리를 지키고 신실하게 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공의롭게 공명정대하게 하자고 말하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다 못하죠. 저와 여러분은 화평하자라고 친하자라고 하지만 언젠간 또 갈라서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반대적인 속성들을 입맞추고 함께 있고 다 같이 있는 것. 인애하신 하나님 동시에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화평의 하나님. 이 네 가지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과 환경을 다 알고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죄와 저주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서론에 우리 봤던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것들이 좀 비교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더 좋다 나쁘다 어떻다 저떻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매입니까? 과거에 매이는 거죠. 죄의 삭새 매이는 거죠. 저주와 멸망에서 허무적거리는 거죠. 상처와 실패와 우상숭배가 막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도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인 사람일수록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과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항상 과거에 매인 사람은 과거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을 사는데 과거에 매여 있고 오늘을 사는데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환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악순환인 게 과거에서 벗어나라 하지만 그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지옥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나아버리고 그래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럼 오로지 남는 것은 과거의 상처, 그 눈물과 미래의 불안, 거기서 두려움. 그래서 매일을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없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너 죄인이지. 너 과거에 이 죄 지었지. 그러고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누구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 계속 거기에 올무를 딱 붙잡고 죄 흔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 싹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좋은 사람이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렸다. 내가 거기서 돌이켰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늘 내 개인적인 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사건들 거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항상 상처와 불안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감정적인 감각, 내 욕망, 중독에 빠져서 결국 우상숭배하는 건 우상숭배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우리 독서 모임 할 때 어떤 한 분이 내가 점집에 가서 보니까 우리 남편을 알아맞추고 우리 집 알아맞추고 목사님 이 점 봐도 됩니까? 막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점치는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혹은 영적인 사로잡히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과거에 매인 거죠. 과거에 매여서 지금과 미래에 대해서는 엄청 두루뭉실 막연해요. 근데 너 옛날에 뭐 했지?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실제로 말한 것은 과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 과거를 알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90% 다 믿어요. 그러면서 택도 아닌 말인데 앞으로 8월에 물 조심하고 어디 쪽으로 이사 가지 말고 뭐 합격할 거니까 무슨 꽉하고 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과거에 매인 것에 대해서 딱 신실하게 뭔가 내 딱 잡히니까 그 다음에 술술술술 넘어가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오늘의 삶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귀신이 사단이 어떻게 흔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했던 10절이죠. 이 10절이 앞에 있는 7절부터 계속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애의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마취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스승이 제자를 위해서 또 의로운 사람이 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사람은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인애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오래 참으시고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은 1.1핵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되고요. 끝까지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끝까지 이루신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맞다 그르다라는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진리란 것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최선을 다해서도 안 되면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요. 마찬가지로 공의,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죠. 우리는 어둠에 속하여 있고 그 어둠 속에서 흔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거죠. 그 앞에 무릎 꿇으면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화평케 하시는 거죠. 모든 것들을 화평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화평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 진리를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질문이 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참되고 영원한 인애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단코 사람은 화평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좀 힘을 얻어서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참 진리이고 참 인애이시고 참 의시고 참된 화평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한 것처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와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말고는 다른 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시리로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네 뭐 필요해, 내가 줄까, 더 좋은 거 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이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좋아, 이거 누가 줬으니까 좋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를,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냐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6월절마다 다시 성전에 사람들이 갔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곳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곳,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은밀하게 계시면서 그 앞에서 가는 자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피를 흘리는 자마다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고 회복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영광의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뭐 인애가 따로 있고 또 뭐 진리가 따로 있고 의가 따로 있고 화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화평이십니다. 그분이 의요 진리요 곧 동시에 인애와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에 참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아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럼 더 좋은 겁니다. 오늘도 어제도 식사하면서 운동도 하고 오늘도 식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보고 또 가다가 김성근 성도님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가다가 이 앞길이 아니고 이상하게 오늘따라 저 시장통길로 가고 싶어가지고 건너서 가는데 전화를 어떻게 할까, 지금 비도 좀 와고 좀 어땠을까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데 이 딱 항상 김성근 성도님 모자 쓰시고 선글라스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설마 해서 가는데 앞에까지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으니까 폼이 전화 한번 드릴까라고 전화폰을 딱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 뵈면 그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옆에 어르신 있길래 또 인사도 드리고 목사님 어디 갑니까?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 오려고 갑니다. 좋습니다. 악수하고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을 만나고 우리 가족끼리 하나 되고 이번 명절에 가서 뭔가 마음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다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변하고 유일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전사님, 우리 후대들,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 개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했습니다.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열매를 맺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열매를 맺는 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배려하면서 이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아까도 식사하고 이제 선정자매하고 이렇게 할 때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좀 내가 더 알고 싶어졌다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내 문제, 내 아픔 때문에 고민을 많았는데 이제 뭐라도 다른 사람이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에게도
언제가 제일 이제 생명력이 있고 재미있었냐 물어보는 이런 기대감. 이번 한 주간에 뭔가 교회가 바뀌어졌을 거다. 어떤 성도님이 왔을까?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 내가 갔을 때 어떤 은혜를 받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 전 예배자입니다. 간절함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동네에 갔잖아요. 뭘 가지고 갔겠습니까? 당신들이 만나지 못하고 저 유대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던 우리 조상들도 그토록 찾았던 메시아를 나는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에 충만해서 물동이를 던져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동네 사람들 보십시오. 내 인생을 그분이 아셨습니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 기쁨. 저도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주부터 해서 우리 어머니도 오시고 또 친척도 오고 또 누구도 오고 오면서 시간마다 예배 때 사람이 군인까지 휴가 내어가지고 보내주시고 근데 금요일날도 누가 한 명 오셨죠. 그렇게 해서 이 한 달 가까이 사람들이 계속 외국인도 와가지고 그것도 세아가 이름 물어봐서 그리스라고 또 이름도 알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매주 있으면 어떨까요? 보십시다. 그 한 달 전 있었지만 아까 선영자매하고도 한 달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봤을 때 뭔가 다르게 내게 충만함이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도 알고 싶고 성경도 알고 싶고 더 이제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 한 달 지나고 있는 게 더 많은 제2, 제3, 제4의 유선영이라는 자매가 생긴다. 이게 1년의 띄엄, 2년의 띄엄이 아니라 여러분 2달, 석 달, 한 달, 3분기마다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기대감이란 소망이란 게 뭐냐면 그 압축이란 거죠. 우리 10명 남아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전 세계에 10명 있는 이 20몇 평짜리 교회 치고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가장 열렬하게 예배하고 가장 소망을 품고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괜찮죠. 다른 큰 게 부럽지 않죠.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좋은 것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좋은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좋은 것,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모든 죄악을 덮고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서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예배로 부흥하는 반석교회, 예배로 거룩하여지는 성도, 그리고 예배로 살아나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직장과 지역 현장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